한 절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따뜻한 미소와 아름다운 웃음으로 바라보시면서 더 사랑합니다, 더 축복합니다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따뜻한 미소를 바라보셨습니까? 따뜻한 미소를 보여드렸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오면서 많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나는 하나님을 믿어, 이 말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또 한 가지의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나? 이러한 질문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나는 하나님을 믿어. 이 믿는다라는 거하고 나는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가고 있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어. 이 두 가지의 말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비슷해 보이지만은 첫 번째는 믿음에 대한 부분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믿음이라는 부분. 그런데 두 번째의 이 말은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어. 이 말은요, 동행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믿음과 동행은 비슷하게도 보여지지만 한편으로는 전혀 다른 차이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특정한 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고백이 일시적으로, 단회적으로 혹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동행이다라는 것은 결코 일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이 동행이다라는 이 단어가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오늘 본문 가운데에 등장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죠. 누구죠? 에녹. 예, 맞습니다. 이 오늘 본문 가운데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에녹이라는 삶을 들여다보면 참 그 앞전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 그 뒤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을 한번 쭉 펼쳐서 살펴보면요, 반복이 되어지는 단어가 있어요. 어떠한 단어가 반복이 되어지냐면 낳았더라, 죽었더라. 이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어져요. 족보장으로서 족보가 쭉 기록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그 이후에 몇 년을 살았고 죽었더라. 또 낳았고 죽었다, 낳았고 죽었다.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한 사람, 이 에녹은 죽었더라가 없어요. 대신에 하나님이 데려갔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자,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은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같은 이 시대를 살았지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간 한 사람의 인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동행이에요. 동행. 하나님을 알고 사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 그것은 그 결말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어떠한 특정한 순간, 특별한 시간, 어느 일시적인 순간에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또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하와는 이러한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고백을 하고 또 함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동행한다라는 것은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동행한다, 함께 행동한다, 함께 걸어간다. 여기에는요, 관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행은 관계이에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 짧은 이 구절 가운데, 이 짧은 표현 가운데에는 에녹의 삶의 본질이 어떠한 부분이었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녹은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기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 사람이었어요. 이 동행이라는 이 개념, 이 함께 한다라는 이 개념, 이것을 먼저 첫 번째로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창세기 3장을 보게 되어지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첫사람이었던 아담이 함께 있었던 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직접적으로 들었어요. 우리 창세기 3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이 8절 말씀에서 그 어떠한 장면이 생각이 나죠. 8절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이 숨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뭔가 버렸구나, 이것을 이미지를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워낙 유명한 이야기니까 선악과 사건, 이 선악과를 따먹은 직후의 모습이구나, 이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런데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기 말고요, 그 앞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한번 장면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날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바람이 불 때, 에덴 동산에서 바람이 불 때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어떻게 해요? 듣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소리를 직접 들었어요. 이 자리 가운데에서 저의 소리를 여러분들은 듣고 계시죠? 잘 들리시죠? 선명하게 들리시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소리를 이렇게 선명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담 그리고 그의 아내 이 하와는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대요. 소리를 듣고 낯을 볼 정도면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이 아니라 아주 친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죠.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관계로 창조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그들과 하나님을 소통하시고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면서 즐거워하시는 거죠.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최소한 죄를 짓기 전까지는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동물들과 함께 거닐고 있는 이 모습 그 자체로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때때로 아담과 하와와 관계를 맺으면서 소통을 하면서 하나님은 즐거워하신 거죠.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깨지죠. 관계가 깨지게 되어집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요, 하나님을 피하게 되어지죠. 함께 걷던 이 관계가, 즐겁게 맺어졌던 이 관계가 깨어지니까 하와는 하나님을 피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인간과의 관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친밀한 관계였을 때에는 얼마나 따뜻하게 그리고 이 몸짓 발짓을 하면서 표현하고 이야기를 하고 걸어갑니까? 그런데 관계가 틀어지면 어떻게 되죠? 얘기도 안 하잖아요. 얼굴 보지도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요, 말씀도 듣고요, 함께 기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걷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수는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아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걷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부르시는 겁니까? 아담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를 몰라서 부르시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시는 거는 너하고의 관계가 아직 함께 하고 있는 거지, 이 관계를 물으시는 거죠. 에녹은 하나님을 멀리 두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갔습니다. 그것도요, 매 순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에 두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깊은 관계를 기대하고 계시고요, 요구하고 계시고요, 원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성령님을 우리 안에 두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는 것을 통해서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이러한 깊은 관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실질적인 삶 가운데에서 이러한 깊은 관계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 되겠죠. 하루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우리 가운데 호흡을 주신 하나님, 간밤에 깊은 잠을 통하여서 회복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십시오. 또한 선택의 순간순간들마다 그 선택의 문제 가운데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선택의 문제를 다가가십시오. 어떠한 선택을 하는 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어떠한 선택을 하는 거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일까? 이러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선택의 순간을 마주하십시오. 일상의 모든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옆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늘 동행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동행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이러한 동행은 그래서 지속이 되어져야 합니다. 에녹을 한번 보십시오. 에녹은 300년 동안, 몇 년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순간에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이어지는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때로는 감정적인 요소로, 때로는 다른 요소로 에이 하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어요.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서는 특별한 한 가지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뚜기와 같다라고 표현을 좀 할게요. 오뚜기와 같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오뚜기는 넘어뜨려도 다시 쓰잖아요. 다윗의 인생이 바로 그러했어요. 어렸을 적에 다윗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어린 성장의 시간을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그의 인생 가운데에서 왕궁을 경험을 했었을 때에 그 왕궁 가운데에서 이 죽음의 문턱, 이 죽음의 위협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고통스러운 순간 내 생명을 앗아가는 저들의 모습이 보여지고 끊임없이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 그 괴로움을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괴로워요. 너무 힘이 듭니다. 도대체 이러한 깊은 이 신음 가운데에 내 삶이 놓여져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토로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고요. 이제 주변의 나라들을 점령해 나가고 있고 그 왕권이 더 튼튼하게 서 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다윗은 죄를 범하게 되어지죠. 밧세바를 범하는 큰 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이 죄를 범했을 때에 얼마나 이 죄책감에 얼마나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등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죄를 범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며 나가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기쁠 때에는요, 당연히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을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면서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18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발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라. 아멘.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지 잘 묻어나고 있죠. 그래요. 다윗은 그 다윗이 보여준 이 신앙은 넘어지는 삶이 아니었어요.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넘어졌던 그 순간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서 다시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다윗이 보여주었던 신앙인 것입니다. 동행은 바로 이것이에요.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동행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한 번의 뜨거운 경험이 아니라 방향인 것이죠. 나 예전에 하나님의 그 뜨거운 은혜 경험했어. 5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그 경험했었던 그 한 가지의 사건만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때의 그 뜨거운 은혜의 순간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어 라는 이 지속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과거의 신앙 가운데에 머무르려고 하는 경향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예전에 받았던 은혜, 뜨겁게 기도했었던 그 기도의 시절, 지금과는 사뭇 다른 그 신앙의 모습들, 그러한 경험이 지금 현재 우리를 만들어준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다라고 해서 그때의 하나님이 지금은 안 계시느냐? 그거는 아니죠. 그때에 나를 뜨겁게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여전히 지금도 나를 만져주고 계시는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이 동행이라는 것은 지속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넘어졌을 때, 실패했을 때, 다윗처럼 심지어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속이라는 것은, 동행은 지속입니다 라고 했을 때의 이 지속이라는 것은 바로 방향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향,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말씀을 보면은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라고 고백합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한 번의 성공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어지는 이 회복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이 동행의 모습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단 한 번의 만남으로 일평생 의지할 수 있는 이 관계를 이루어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기쁜 모습으로도 마주할 수가 있고, 때로는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도 마주할 수도 있고, 때로는 와 다시는 안 봐 할 정도의 상한 감정까지도 마주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을 대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이 진정한 마음이 있다라면 서운해도 속상해도 때로는 등을 돌렸다 할지라도 다시 만나야죠. 다시 만나야 그 지속성이 그 사람과의 친밀한 이 관계를 형성해 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동행하는 삶 가운데에서는 단 일회성으로의 동행이 아니라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지속성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에녹이 보여주었던 그 놀라운 이 은혜를 우리 또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지속적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결말이 바뀌어요. 에녹의 이 결말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더라. 이게 에녹의 결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속적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인생의 결말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사울과 다윗은 동시대 사람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지 않아요? 그리고 동시대에 같이 살았던 인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해서 왕으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해서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인생의 결말을 한번 볼게요. 사울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왕이 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했어요. 사람을 의식했어요. 반면 다윗은 어떠합니까? 다윗은 왕으로 세우기 전이나 왕으로 세움을 받고 난 이후나 여전히 다윗의 시선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전에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지만은 나중에는 사람을 의식하는 시선의 바꿈이 있었고 다윗은 동일했습니다. 사울의 결말을 한번 볼까요? 사울은 전쟁 가운데에서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적의 손에 죽느니 신하를 통해서 야 네가 차라리 나를 죽여. 그래서 그 칼 위에 엎드려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참한 인생의 결말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떠합니까? 다윗은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메시아의 계보로 연결이 되어지는 정말 은혜의 결말을 인생 마지막을 통해서 맺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두 인물이 보여주는 극명한 차이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가 여부에 따라서 그 인생의 결말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인생의 결말은 단순히 시간이 흘러갔기 때문에 맞이하는 그 결과물이 아닙니다. 인생의 결과는요, 누구와 함께 걸어왔느냐에 따라서 최종적인 결과물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현재의 삶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순간까지라도 영향을 주는 결정을 짓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결말이 달라집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누구의 고백이냐면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누구와 함께 선한 싸움을 싸웁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누구와 함께 달려갑니까?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는 것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달려가는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것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달려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끝에 다다라서 이러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되돌아보았더니 하나님을 만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과 함께 선한 싸움을 했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달려왔고 그리고 여기까지 왔네.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 인생의 결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은 결코 혼자가 아니고요. 그리고 그 인생 끝은 허무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인생의 결말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갈 때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 에녹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것은 이 깊은 관계가 지속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과 깊은 관계와 지속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의 결말이 분명하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를 줄로 믿습니다. 이 모두한 것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함께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이잖아요.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좀 더 하고 싶어요.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영적인 관계라면 우리 육적인 관계 가운데에서는 영년친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영년친과 지속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영년친과 함께 관계를 맺고 영년친과 함께 지속적으로 나아가며 살아갈 때에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영년친과도 인생의 결말은 달라질 줄로 믿어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 영년친과 함께 걷는 인생, 이 두 가지는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걷고 육적으로는 영년친과 함께 걸어 나아가는 믿음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걸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모두가 함께 누리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아는 신앙 가운데에서만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신앙 가운데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관계가 회복이 되는 은혜를 더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시적인 열정으로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지속적인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신앙 가운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그 관계가 뒤틀릴 수도 있고 때로는 그 관계가 흔들릴 수도 있고 다윗처럼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등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일매일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시적으로 열정적으로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과 살아가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속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지속적으로 주님과 함께하며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의지하며 나가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알아갈 수 있는 깊은 관계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나가는 것이 일시적인 것 가운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평생토록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다윗처럼 때로는 깊은 수렁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죄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부끄러운 순간 가운데에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쁠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쁨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앞에 고정이 되어져 있어서 어느 순간에서도 매 순간에서도 앞으로의 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의 결말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러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의 손길 경험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할 때 상한 맘 만지시며 내 모든 상처 치료하시네. 기도할 때 삶의 짐 벗어지며 하늘에 위로 주시네. 기도할 때 내게 지혜를 주사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네. 기도할 때 주님 함께 계시니
내 영혼 참 평안하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성령께서 기도를 도우시니 지친 내 영혼 새 힘을 얻네. 내 연약함 모두 고백할 때에 주께서 용서하시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멈추지